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빛의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첫 시작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성경 135페이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 시간, 아침에 이 첫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백성의 마음을 훔칠 압살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무엘 하 15장의 말씀은 압살롬이 다윗의 용서를 받은 후 왕자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한 후에 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회개시키지 않았죠. 결국 압살롬은 앞선 모습처럼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그가 바로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였습니다. 왜 군사들을 준비했을까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반란의 초석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호위병을 준비했고 그 호위병을 통해 자신의 권위와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겠죠.
멋진 외모, 그리고 그를 호위하는 50명의 사람들. 압살롬은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하러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 속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여러분 지금 이제 압살롬이 어떠한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문은 이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곳이기도 했고요. 또한 마을에서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 이 성문에서 했습니다. 또한 많은 관리들도 이 성문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성문 길곁에 서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주력했던 일이었죠. 바로 성문 앞에서 재판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왕께 재판하러 온 사람들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묻죠. 어느 지파 사람이냐, 어느 성읍 사람이냐, 어느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을 통해 무엇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각 지파의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람들, 추후에 이 압살롬의 계략을 보게 되면요, 정탐을 각 모든 지파에 보냅니다. 바로 이러한 계략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함이었죠. 3절 말씀,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네코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세우지 아니하셨다, 소송자들의 너의 주장은 옳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 이것은 네코힘, 내 주장이 옳다, 편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송사를 제대로 재판할 사람, 재판을 제대로 할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셨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압살롬이 말하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었다. 내가 송사를 잘 들을 재판관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송사할 재판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시맨이 자신이 재판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 차디크, 의롭다, 올바르다, 나는 올바름과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나는 그러한 재판장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은연중에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 왕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높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이 모습, 결국 그는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여러분 사람들이 그에게 절하려고 엎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그 사람을 잡는 것이죠.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입맞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입맞춤은 앞선 어제의 말씀에서도 누구의 입맞춤이 떠오릅니까? 다윗의 입맞춤. 여러분 다윗의 입맞춤은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용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다윗의 이 입맞춤은 무엇입니까? 반역,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마음이죠. 왜 달라흐,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반역을 일으키고자 했던 입맞춤이었죠.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한다, 캇 나바르 하체, 그리고 도적, 훔치다 뜻은요, 와이에간 내부, 부정적인 평가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어떻겠습니까? 훔친다, 와이에간 내부라고 표현하죠. 아주 이 압살롬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7절 말씀,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내게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니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죠. 지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4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반란을 준비했겠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에게 자신이 서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것도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이죠. 이 서원은요, 니들이 이루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입니다. 서원. 그리고 이루게 하소서는요, 와 샬렘 그 서원을 내가 이루게 하소서, 니들이 나의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부분이겠죠. 하나님께 내가 서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셨기에 내가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헤브론으로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묘하게 다윗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죠. 종교적인 모습,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헤브론은요, 동행하다, 연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왕으로서 7년 6개월간 다스렸던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이 예루살렘 현재 수도 옮기기 전에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 헤브론을 정했다라는 것은요, 이 압살롬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헤브론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헤브론의 사람들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겠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왕이 되었던 것처럼 자신도 그곳에 가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그곳에 가서 왕이 되게 됩니다. 9절 말씀,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10절 말씀,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이제 거의 다 달아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선 말씀 섬기리라 라는 이 단어는요, 웨바드티라는데요, 희생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지금 가서 무엇을 합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압살롬의 모습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평안을 빌지만 그는 반란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팔 소리를 불게 되자 드디어 반란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 나팔은요, 쇼파르라는 개선이나 공격할 때나 위기나 왕이 즉위할 때 불게 되죠. 결국 이 나팔을 불게 되자 반란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11절 말씀,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 200명의 사람은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데에 꼭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성경 134페이지 11절 12절 설명 부분입니다. 압살롬은 반란의 날에 해야 할 일을 정하고 헤브론의 여론 조성을 위해 예루살렘 사람 200명을 이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사 때 다윗의 충신 아히도벨을 데려와 모사로 삼음으로써 많은 백성의 동조를 이끌어냈습니다. 당장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의 치밀한 계획이 그가 바라던 성공을 가져다 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겉모술수와 변절과 반역으로 얻은 권력으로 하나님의 마음까지 훔치지는 못합니다. 결국 이 200명을 이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거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사 드릴 때에 누구에게 사람을 보냅니까? 아히도벨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밧세바의
조부입니다. 할아버지죠. 결국 이러한 모든 일들의 근원에는 다윗의 죄가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길로도요, 헤브론에서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아이도벨의 이름의 뜻은요, 내 형제는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 이러한 반역과 이러한 불법적인 동맹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 134페이지 7절 9절 설명본입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어느 정도 얻었다 판단하자 다윗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도록 헤브론으로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나 서원제는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입니다. 그의 목적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처럼 그럴듯한 종교적 명분과 이유를 내세우며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려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혹시 이루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여러분, 결국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압살롬의 모습, 결국 그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그의 반역이 실패합니다. 주님,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